젊을 때 많이 불렀던 곡인데, 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주일, 오늘 그 교회력 전례로 보면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추수감사주일, 감사로 또 교회력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오늘이 연말입니다. 연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를 하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를 하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를 하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를 하라.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만물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주님, 어제도 오늘도 주님의 도움으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주님의 부족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몸을 낮춰 겸손히 길을 걸으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막막한 현실 때문에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주님,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참 평화와 참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같은 현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온 교우들이 주일을 지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인생의 발자취를 회상하며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의 순간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감사와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다.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만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놓은 곡식 주님의 배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내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려온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 창조절 제49일 묵상과 기도를 참고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다. 그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계획하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도르가 교우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하며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녁에는 마음 편히 누워 안식할 수 있는 거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몸을 움직여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낡디 낡은 건물이지만 이곳에 귀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이는 교회로, 때로는 흩어지는 교회로 각자의 삶에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공동체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을 올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히 앉아 있습니다. 매 순간 녹록하지 않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 안에서 감사함을 잃지 않은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을 지금껏 그러하셨던 것처럼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43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저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37절 돼 있는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왕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내가 내 나라 사람과 괜찮지 않으리.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그러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마주선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과 진리의 왕이시고 평화와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 평화를 얻어서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주일도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의 순환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본문을 정했을까? 이제 전례력이 정한 본문이거든요.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힘이나 무력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본문을 아마 순환 이야기로 아마 선택했는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왔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이제 빌라도의 이제 신문, 예수님이 답변하는 바로 그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빌라도가 신문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주도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가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고발을 당해서 끌려왔는데 그 고발당한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유대 민족을 선동하고 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반란을 선동하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예수를 고발했죠. 로마의 총독은 많은 역할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일 없이 평화를 유지시키는 게 로마 총독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 그 변방에 있는 갈릴리는 물론이고 이제 예루살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민족주의자들의 이 밀란이나 이 반란이 늘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성전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이렇게 예루살렘 도성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 반란이나 밀란 같은 거 일어나면 바로 내려와서 바로 진압해 버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자신을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을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 고발을 넣었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그 고발을 들었을 때 예수라는 사람을 생각했겠죠. 반란군의 수괴 정도 되면 굉장히 거칠겠다. 보면 대반 이제 이게 호전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제 빌라도 머릿속에. 근데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해보니까 예수를 직접 체포해야 할 만큼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고 또 군인으로 평생 살아온 그가 보기에는 예수를 척 보기만 해도 반란을 주도할 혁명가라든지 범죄자처럼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면서도 뭔가 위험에 차 있는 한 인간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고발된 내용과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의 이미지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왕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빌라도에게. 그것은 지금 당신 자신의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들려준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가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정말 자신을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인지 아니면 예수를 고발한 사람들로부터 유도된 질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에 따라서 예수님의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라는 이 말이 지금 당신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정치적인 왕이요? 지도자요? 이 의미가 있고 하나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또 이게 의미가 가능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진짜 왕이요? 그 말을 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안 했던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전혀 다른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록이 좀 다른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좀 다른데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은 예라고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물었죠.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당신의 생각이요 아니면 나를 걸려고 한 그 사람들의 말을 지금 대신해서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요.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좀 흥분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유다인인 줄 아시오?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이죠. 당신이 왕이든지 아니든지 나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 나는 유다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질문에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당신이 내게 넘겨준 사람들이 당신의 동족 유대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인데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했길래 나에게
당신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요? 이 질문을 지금 빌라도가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유다인인 줄 아시오? 나는 로마인이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했는 그런 질문 아무 관심이 없어, 이 뜻이죠. 당신들의 유대인의 종교나 사상 따위는 전혀 나는 관심이 없어. 도대체 대제사장들이 왜 나에게 당신을 여기에 데리고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사형에 처해지기를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원할 정도라면 예수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형을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 빌라도의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내 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빌라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왕이 나는 아니요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 했기에 잡혀왔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의도로 행동한 적이 없어. 내 나라는 이 나라와 이 세상과 다르고 이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러 온 군사적인 왕이 아닙니다.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를 경계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당신이 나를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내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은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어지는 어떤 자비와 평화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죠. 두 나라 이론, 두 왕국 이론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왕국이 있고 그리스도가 말한 본질적인 어떤 나라, 이 두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경쟁으로 지배되어지는 세속적인 나라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토대를 평화에 두고 있다고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지금 빌라도처럼 힘과 권력으로 힘으로 이 나의 제자들과 함께 나의 사람들이 당신들을 제압했을 것이라고 무력을 동원했을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는 사랑과 희생,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쟁취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나라를.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버려요. 고난당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거짓과 불의와 관념과 허상과 부정과 부패, 폭력과 억압에 토대해 있는 껍데기뿐인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국가의 왕이 아니다. 나는 진리와 참되고 거룩하고 평화롭고 사랑과 정의, 생명이 풍성한 그런 나라가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그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 힘과 권력, 폭력과 억압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평화,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충돌해요. 이 두 나라는 이 세상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세속의 나라에 속해서 거짓과 허상을 붙들고 불의와 다툼을 하고 거짓 위안을 주는 모조품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반면에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안도를 했어요.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는 그냥 몽상가였고 좀 별스러운 종교 지도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와 그의 왕국은 로마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고는 안도하게 됩니다. 로마는 더 이상 예수라는 이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만해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네가 왕이냐? 3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빌라도가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기까지. 여기에서 당신이 왕이냐라고 하는 두 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뒤의 질문은 굉장히 거만한 질문이에요. 그래? 그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아무튼 네가 왕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네가 왕이냐? 사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누가 뭐라고 외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거짓과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의 이 평화로운 이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누릴 안위 이것만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에게 듣고 싶었던 오직 한마디는 나는 정치적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지금 신문을 통해서 방금 듣게 되었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불쌍히 여기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에 보면 제가 이제 여기 공동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부인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 왕국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그 왕국은 진리의 왕국이다. 그렇게 밝히십니다. 아마 다른 말도 많이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죄나 나를 좀 봐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등장했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 진리를 요한복음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영생, 그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빌라도 앞에 이 예수님의 모습, 그 대화를 속에서 빌라도의 모습은 어땠을까? 예수의 모습은 어땠을까? 상상이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제일 뒤에 보면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이 말씀은 빌라도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한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대는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인가? 그러면 내 말을 받아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아마 알고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비꼬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진리가 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비꼬듯이.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초대했지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비꼬듯이 말하면서 그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빌라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의 자신의 안위였어요.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것. 안위를 누리면서, 개인의 안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진리를 마주한 상태에서도 그 진리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리를 앞에 두고도 다른 길로 걸어가 버린 빌라도를 보면서 나는 정말 진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우리는 어쩌면 빌라도가 아닙니까? 세상의 안위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진리가 앞에 있어도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신이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고 세속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빌라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참됨, 거룩, 사랑, 생명, 평화와 정의의 가치를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네. 사모님 안 오셔도 되는데 일찍 오셨네요. 네, 우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그냥 제가 먼저 또 해야 또 분위기가 잡힐 것 같아서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어떤 것보다
감사를 좀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제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감사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 준비를 이제 주일 새벽에 보통 끝나요. 이제 새벽에 마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제 모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아주 작고 초라한 그 가난한 교회에서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는 대구의 아주 신천동이라는 옛날에는 아주 그 판자촌이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저는 거기에서 살았고 거기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이렇게 뭐 거리에서 이렇게 뭐 노점상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고달프게 살아가는 노동자들 뭐 트럭 운전하시고 장로님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셨고 지금 기억하면 그런 서민들이 참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 친구를 따라 갔는데요. 제가 그 친구 따라 매일 교회에 이제 가면 매일 밤마다 교회를 이제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갔는데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고 늘 부르짖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소리라도 좀 질러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분들은 정말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막 광난자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게라도 뭔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거를 풀면서 살 수 있었던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분들에게 희망이었구나는 생각을 늘 했고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저를 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의석이 왔나 하면서 교회 식당에서 뭐 찬밥이라도 있으면 그 꺼내서 저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의석이 니는 참 믿음이 좋다 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늘 칭찬해 주셨던 그 교회 공동체 그 큰 교회는 아니고 아주 작고 초라했지만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맘먹은 것도 아마 그분들의 사랑 덕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고 가난했지만 나의 모교회로 처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 한 분이 계신데 제 인생에 그런 목사님 한 분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80년대에 그 사회의 아픔에 이제 절망을 하고 또 절규하던 중에 갈릴리의 인간 예수의 매력을 깨닫게 되시고 늘 소외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만난 분 중에 참 가장 겸손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피해를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참 그렇게 늘 겸손하게 목회하신 분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삼덕교회에 있을 때 또 청송 현동교회에 있을 때 또 제가 포항 용흥교회에 있을 때 또 NGO 활동가로 활동할 때까지 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분이신데 제가 엇길로 나가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목회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어떻게든 조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사님의 지도와 가르침이 아니었는가 해서 그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코앞에 있어서 참 말하기가 그런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많은 감사는 다음 기회에 또 하고요. 오늘 세 번째 감사하고 싶은 것은 제 아내입니다. 예. 제가 20대 중반에 별로 보잘것없는 제 참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를 만나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믿어주고 또 지지해주고 또 홀로 든든히 곁을 지키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 천사 같은 제게는 존재입니다. 제가 연애를 3년 정도 하고 또 결혼 생활 25년 함께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자랑하고 싶어요. 단 한 번도 악의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든지 저하고 그 앞에서는 막 밝게 웃으면서 뒤에 가서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평생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앞에서 있는 그 모습이 뒤에서 저와 말하는 똑같은 정말 악의가 전혀 없는 그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그래서 늘 제가 많이 배우고 거짓이 없는 그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는 늘 손해보고 살아도 또 믿지고 살아도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거 그것 때문에 저하고 많이 이제 싸웠는데 아낌없이 퍼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고 늘 좀 더 낮은 곳에서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감사하고 저렇게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분수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저희 모교회 또 목사님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아내는 제 인생에서 선물 같은 그런 고마운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상 여기까지고 네, 이제 다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네, 네. 여기 우리 그 샬롬 교우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교우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다 역사기 때문에 유튜브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끌까요? 아니요 타이머 3분 안 넘기려 타이머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로 제 삶을 잠깐 좀 반출을 하고 그 감사히 도달하게 되는 그 간략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982인데요. 1982년에 이제 역사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저를 이제 전도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꼴통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는 애. 근데 이 녀석이 저를 전도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9개월을 저를 따라다니면서 교회 가자고.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그해 10월 달에 저를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죠. 그런데 그 녀석이 저를 교회 데리고 그 녀석은 죽습니다.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가을 되면 늘 그놈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또 기분 좀 묘해지네요. 그 친구 생각하면. 그리고 1990입니다. 이제
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지금은 제 아내가 된 또 10월입니다. 1990년 10월 30일에 제 아내를 또 이제 만나게 되고 다행히 아직까지 쭉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또 이제 역사적인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게 또 가을 10월 말 11월 초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5년 제 첫 소연이를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죠. 99년 또 둘째 이제 명원이를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그 정말 저도 쭉 가정 속에서 자라왔지만 도저히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이제 감정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또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으로 이제 훌쩍 건너뜁니다. 제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부분을 이제 놓게 되는 순간이 이제 오는 거죠. 뭐 세상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놓았던 게 더 가지게 됐던 중요한 일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011년에 부족한 제가 그 제일 밑바닥 절망에서 진짜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장로로 피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2020년이 이제 또 한 10년 넘어갑니다. 커다란 숲교회를 이제 제가 출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1년 오늘이 왔는데 며칠 전 제 딸아이하고의 만남 속에서 그 딸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잠깐 이제 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 딸애가 참 제가 지금 되어가는 것들이 결국 우연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느끼고 있다라는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참 충격받았거든요. 당연한 건데도 잊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가 고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딸아이 고백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니까 지금 쭉 이 숫자를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묘한 그 계획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저에서 너무 큰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 하려고 합니다. 다 일상적인 그런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그런 감사 말고 그저께 밤에 부근월식 보셨습니까? 저녁에 부근월식 너무 멋있었죠. 뭘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거든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자꾸 그리고 있어요.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일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감사에 대해서 이 페이북에 글을 올리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우주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저는 특히 작은 존재입니다. 성서적 표현으로 말하면 흙, 먼지 같은 그런 작은 존재입니다. 이 작은 우리의 존재가 살아가는 길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부터 제가 자꾸 느껴지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너는 너무 작은 존재다.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저보다 큰 존재를 대할 때마다 항상 경이롭고 신비스럽고
뭐 풀 한 포기, 나뭇잎 하나, 바람 소리, 또 어떤 형태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존경과 감사의 대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우주의 애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얘기가 나와서 잠시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저는 감사의 글을 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 우연히 보게 된 제 기도 제목 적혀져 있는 이 노트를 구석에 처박아 놓고 얼마 전에 이제 보고는 저도 사실 조금 놀라서 한번 이걸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짧지만 그냥 읽어드리고, 2019년 8월 28일 세상의 한 귀퉁이에서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책방이 좋은 쉼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때는 정확한 액수를 제가 적었는데요. 정말 1원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주신 걸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주셔서 그날 얼마나 좀 약간 소름이 좀 끼칠 정도로 놀랐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함께 가치를 공유할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2020년 1월 26일에 다시 제가 적었는데, 그때는 교회 이름도 정하고 책방 이름도 정했던 때였습니다. 커다란 숲 교회 담담 책방이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쉼의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곳곳에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가치관, 성서적인 가치관을 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대구에서 한국에서 좋은 모델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에 깊이가 있고 삶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오히려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왔던 내용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를 정말 느끼고,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 너무나도 소중하고 참 귀하게 느껴지고 참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제 멋지게 이끌어 가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함을 또 전합니다. 다시 올릴게요. 앞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는 너무 세속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감사 큰 제목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뭐 남편 만나서 영혼 구원 받았는 게 가장 큰 감사 제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남편과 뭐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일단 생략하고, 두 번째로 감사를 드리는 거는 저희 직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뭐 물론 뭐 교사로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보람, 가치 이런 것보다는 제게는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곳간이었나요? 그게 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저는 이게 뜻이 있어서 교대 간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그냥 교대 간다고 하니까 그냥 뭐 어릴 때 뭐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그냥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예, 고3 때부터 이제 모의고사 칠 때마다 이제 희망학교를 교대를 적었었어요. 근데 정작 그 친구는 교대 못 가고, 다행히 저는 이제 교대 합격해서 이렇게 교사가 되었는데,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교사를 희망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고 어떠한 고민도 없이 그냥 교대를 지원했던 게 지금은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 이전에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 지켜라고 계획을 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저희 가정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이제 어려울 때 교사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고요. 교사라는 직업이 주는 그 어떤 사회적 믿음이 정말 크구나. 진짜 그 은행에서 정말 대출이 잘 되더라고요. 예, 교사 자체가 신용카드였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아니었으면 그 힘든 그 길들을 어떻게 헤쳐나왔을까 하는 생각적으로 이렇게 재정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과 힘겨움을 뱉어냈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얻은 열매도 되게 많아요. 그거를 견뎌오면서 어떤 그런 감사 제목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감사드린 거는 지금은 우리 딸 소연이하고 공감 소통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제가 1학년이고 소연이가 7살이니까 그 이제 교사 지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서로 얘기하면서 지금은 또 출근길에 아빠가 대부분 다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 방향이 또 같아서 태워 갈 때나 올 때나 태워 가고 태워 올 수 있어서 너무 더 감사드리고 학창 시절에 이렇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거를 이제서야 이제 엄마의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연이한테도 이제서 엄마가 니한테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고백합니다. 지나와 돌아보면 어느 거 하나 그저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제가 노력했던 거에 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연이란 이름으로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좋은 스승님도 만날 수 있었고 또 교회 가족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제 할 것을 다 책임지고 못하고 있지만 또 여정이 아직 없지만 그래도 계속 기다려 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스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못난 제자를 아껴주시고 진짜 지켜주시고 또 제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지적해주시고 계속 만들어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제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쁨을 알게 되고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보답하고 제가 받은 거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지켜봐 주신다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미라클 오브 미라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뭐 이제 저를 이제 자주 보거나 뭐 오래 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저 이준호 전마 저건 진짜 고집이 센 놈이다. 진짜 고집 저거 말도 못한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좀 저는 이게 좀 듣기가 솔직히 그 좀 뉘앙스가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걸로 이렇게 이제 그 뭐 해가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최근 며칠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구나. 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썰 푸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 몸을 담은 게 처음에는 이제 어떤 초등학교 동창이나 26살 때 썸을 타다가 약간 좀 관계가 좀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관계를 이제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근데 그 친구랑 저랑 한참 썸을 타고 있을 때 이제 교회 오라고 계속 이제 저한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무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관계 회복을 위한 카드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나가는 게 너무 멀었어요. 근데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다 보니까 중앙교회가 있네. 그 우리 집에서 50m 거리네. 좋다, 그럼 저기라도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의 정말 스펙타클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목사님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목사님은 정말 디테일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딱 중앙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왜 세가족 그 이제 양육 시스템이 거기는 이제 돌리고 있는 교회라 가지고 그 이제 정착 멘토를 붙여줘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이제 붙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천지 추수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1년 뒤에 이제 호주에 갔다가 돌아보니까 이 누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청년부에서 아무도 이제 그분에 대해 가지고 언급 자체를 안 해요. 뭐지? 그러는데 이제 그 이후로 연락은 계속 했어요. 가끔씩. 근데 최근에 와서 알았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 추수꾼이었던 겁니다.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는 살아남았구나. 보통 추수꾼이 그렇게 막 그 이제 접근을 하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웬만해서는 다 넘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세뇌를 하고 막 그렇게 뭐 엉망 짓을 다 하면은 냉간은 못 넘어가는데 내가 넘어가지 않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앙교회 이제 들어가서도 저하고 또 친해진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인터코비야. 그 인터코브 집회 가자고 갔어요. 혼미백산했어요. 너무 좀 분위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 친구도 컷. 그리고 저를 또 이제 신앙을 지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중앙교회 계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저랑 이제 25년 거의 30년 그러니까 저를 이제 음악의 길로 결국 인도하신 분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분은 또 마인드가 태극기 그리고 뭐 철저한 박근혜, 박정희, 추종다 이런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30년 가까이 저 인연을 맺고 지냈으면 웬만해서는 또 그런 분한테 마인드가 또 세뇌를 많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좀 그분한테 하도 아니다 얘기니까 제가 근데 그분한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아니 선생님 뭐 저한테 그렇게 신앙 지도를 하시면서 항상 우상 숭배는 나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뭐 이제 일련의 활동들이 이거 우상 숭배 전형적인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좀 딱 팩폭을 날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제가 내리고 오는 싶은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스펙타클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 정말 상식적으로 정말 맞지 않고 하나님 무시기도 싫어하고 이런 거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커트를 해오고 살아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이없는 세뇌질에 이제 그 낚이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다는 거지. 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집이 세다는 게 그거 이제 단점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근데 이거를 최근 며칠 상간에 느끼게 됐거든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4가지 정도 감사 말씀, 뭐 사실 감사할 건 천지지만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목사님 오늘 설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세계가 있는데 그 어둠의 세계에 있지 않고 빛의 세계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또 너무 다크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뭐 노할머니라고 그러시죠. 우리 그 외할머니의 어머니.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무남동 외딸이었는데 일찍 혼자 되셨어요. 그래서 평생 그 전도사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노할머니가 이제 저희 그 삼남매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항상 그 크리스마스 성경책도 그때 많이 들었던 게 14만 4천 이런 얘기 좀 듣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분이 평생 그 전도사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 그 기독교를 좀 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이제 누가 오셔가지고 저희 같이 집에, 그래서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던 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또 제 친구 따라서 그 저희 학교 뒤쪽에 있던 박조준 목사님이 하시는 그 거기 갈보리 교회, 거기 이제 다녔던 기억나고, 제가 1년 내내 그때 열심히 다녔던 건데, 사실은 그 청년 전도사가 오셨어요. 근데 청년 전도사님의 설교와 그분의 인품이 너무 좋아서 그분 때문에 사실 1년 내내 제가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안 나가고,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와서는 뭐 이제 사회가 너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 갖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죠. 근데 나중에 대학 들어와서 책방을 갔더니 그분이 무슨 책을 쓰셨더라고. 그분이 보니까 최일도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이름을 딱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1년 내내 그분 설교 때문에 사실 제가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제가 기독교를 접했던 그런 건데, 유학 가서 제가 뭐 개인적인 연이지만 그 결혼을 유학생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다니게끔 만든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좀 힘든 생활을 유학 생활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는 신앙, 뭐 갈 길이 먼 신앙이지만 기껏해야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뭐 지금은 그냥 고민하는 가나안 성도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지. 뭐 그것도 물론 지금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뭐 저 같은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교회로 묶어주신 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관심은 많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건 많았는데 재주가 별로 없어서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재주를 별로 안 주셔서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 공부를 계속하게 만들어서,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을 또 그래서 이 학생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서로 삶을 만들어가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학교들도 있었지만 텍사스에서 2009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여기 한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여기 있는데, 텍사스와 대구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덥고 보수적이고 프라이드가 강하고, 저랑 너무 많이 좀 다른 곳인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오래 살게 함으로써 제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신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재주가 없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걸 통해서 제 삶을 가꾸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사는 이제 가정이죠. 가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생 교회에서,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그 유학생 교회에서 결혼한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후로는 저희들이 그 유일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유학생 교회에서 결혼하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고마움은 또 다 표시했지만 좀 약간 이제 농담이 아니라 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저랑 너무 다른 와이프를 만나서, 부인을 만나서, 네, 사람을 이해하는 폭을 너무나 넓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부부와 달리 저보다 기억력이 조금 덜 좋은 그런 와이프를 만나서 도대체 계속 뭘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것을 또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한 것도 개인적으로 큰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금방 매너리즘에 빠졌을 텐데,
그리고 또 보통 아이들과 달리 조금 이제 진지하고 고민이 많은 사내 아이를 주셔서 아빠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만든 것도 저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옛날에 그 정말 열심히 설교 들었던 목사님이 하셨다는 얘기들 유학생 이제 할 때인데 그분 말씀이 제 이제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교회 만나기가 광야에 오아시스 만나기보다 쉽지 않다. 근데 이렇게 커다란 숲 교회를 만나서 대구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만들어 주신 걸 개인적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커다란 숲이지만 이미 커다란 숲이 아니라 커다라가지는 그런 숲이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를 고민하게 만드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작지만 조그만 걸음이라도 될 수 있다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은 진짜 조금 닮아간다는 게 맞는 말이라는 걸 오늘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우주라는 얘기가 이제 막 입에서 나오고 이 풀한포기 자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오늘 참 새삼스럽습니다. 제 마음의 감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라는 게 추수감사라는 이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플러스 된 거에 대한 감사라는 어떤 그 기준이 어떤 거기에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마이너스 살면서 받는 어떤 어려움, 고통, 참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언제부턴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삶의 하나의 이 주춧돌처럼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감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했고 돌아보면 부모님께 참 감사해요. 부모님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특별히 감사드리는 게 어머니께 감사드리는 게 어린 시절 저를 그냥 버려두셨어요. 버려두셨다는 것은 가족이 오빠 둘, 언니, 그 다음 저 동생 이렇게 5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신경 쓸 겨를이 좀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24시간의 그 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면 어린 시절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삶을 돌아보면 지금 머릿속에 크게 남아있는 게 그거예요. 산에 가서 산책하고 교회 가서 가방 들고 교회 가서 먼저 기도하고 가방 놔두고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서 놀았던 거. 그 다음에 마을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좋아하는 책 읽었던 것. 방학 되면 스케치북 책 한 권 들고 숲속에 들어가서 하루 온종일 거기서 그림 그리고 놀고 이랬는데 엄마가 밥 먹으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컷 놀다가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집에 오면 밥 먹었나? 그제서야 밥 먹었나? 그래서 제가 다른 언니는 언니라서 오빠는 오빠라서 또 특별한 관심을 주고 막내는 동생은 막내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어쩌면 저에게는 그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어머니께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다음 음악적인 유전자를 주신 아버님 그래서 이제 그든 어린 시절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특별히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피아노도 가르쳐 주시고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계명대 그 당시에 계명대 성악과 대학원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귀한 길을
아마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어떤 도움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린 시절이 그렇게 제가 돌아보면 그런 어떤 시간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좀 몽상가 같은 아까 우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에 대한 이런 감각들이 저한테는 조금 이게 특별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땅, 그다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을 때 저 하늘 꼭대기 우주 공간, 숲속, 하늘, 우리가 늘 바라보는 하늘 이런 공간관념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아서 바닥에서 보는 우주에서 보는 숲속에서 보는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민하게 끼어있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할 때에 그런 감각 속에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 감각을 이렇게 깨워주신 하나님 돌아보면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황혼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 그다음 여러분 만나서 너무 행복한 이런 어떤 모임을 만날 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남은 이제 이 남아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더 겸손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할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게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들, 나눔의 시간들을 좀 가지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는 신생교회고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로 잘 모르고 있고 또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좀 이렇게 개방하고 또 이렇게 나눌 때 조금 더 우리가 가까워지고 공동체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또 그 속에 또 감사가 또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부담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 또 같이 나누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 준호 형제는 진짜 고집이 센 게 아니고 분별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속아 안 속잖아요. 분별이 있다는 거 너무 좋고 우리 준호 형제 볼 때마다 우리 뮤지션 형제 볼 때마다 늘 우리가 기쁨이 있고 또 그런 것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진짜 고백들이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자, 우리 찬송은 생략하고 축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별들이 당신의 밤을 비추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